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으면 안에 다 찾으세요. 한번들을 합동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사야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향하신 일을 새 일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올해 송금 영신일에 많은 이렇게 와서 올해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부분이 엄청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고 우리가 시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 새 일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살려가실 때 무릎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결국 주전 726년 구왕국 10지파는 아수리에 점령당하고 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남한국 유다도 또 사회, 정치, 종교가 온통 폭주했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비슷한 이 시기에 운명은 처해 있는데 구왕국 심판을 받아 땅에 사라지고 마는 남한국도 심판을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 맺은 영원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로 했던 부분이니 결정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 속에서 영적으로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진리를 발급한 상황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은 부분이에요. 네, 그게 우리가 주전에 722년에 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뭐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뜻이 일어나간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말이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 보고 계셔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우리가 하신 부분이죠. 이게 그 진리가 하나님 참된 진리가 말씀에 발급한 상황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녀들이 되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붙드신 종이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다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는 부분이 공인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란 말은 법의 근거한 판단이나 판결을 가리키는데 이 법은 세상 법과 다른 하나님 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법과 세상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 하시면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해요. 근데 법을 안 지키면은 대가를 치르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냐고 하시면은 우리가 보기에 그냥 지난 것 같잖아요.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강변한 가운데 법세상은 하나님 법을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상한 갈대까지는 불을 상징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이 42장 이사야서 4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2장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아멘. 통회함으로 마음을 낮아진 자입니다. 또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안에서 우울한 말을 말씀하셔서 보면 상한 갈대를 등불을 상징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상징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그렇지만 통회함으로써 마음을 낮아져야 합니다. 또 죄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귀중히 여기시는데 나를 하나님 굉장히 귀중히 여기시고 있어요.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에 우리 다 모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들을 자라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새 하늘에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공의를 이루어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냥 오시고 그냥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 같죠. 우리를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죄를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가로 치르고 이 자리에 앉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른 답게 우리는 행위가 나타나셔야 되겠습니다. 새 일이란 무엇을 말하신가? 구원의 사역이죠. 지난 일이 심판의 사역이라면 포로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바로 그들을 새 일 포로 상태에 구하라고 자유를 얻게 하시는 일을 바로 새 일일 것입니다. 새 일이라는 것은 포로된 것을 포로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로된 사슬에서 다 죄에 빠진 늘 부패한 삶에서 살아나는 인간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오늘부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한테 다 맡기세요. 우리가 과거까지 다 생각하시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옛 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위에서 새 일을 바라는 하나님의 선 육신 사건의 십자가에서 계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 사건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계신 부분이에요. 우리는 값지고 값을 다 치르고 우리 자녀 삼으셨고 그 자녀로 통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아서 찬송받기를 합당하신 우리 자녀들입니다.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용사처럼 천사처럼 회사랑 여인처럼 직접 하나님을 위해 나서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우리 찬양하시죠. 우리 찬양의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이 있는 부분이에요. 소경들 있죠. 똑같이 우리가 비를 내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를 가지고 죽고 어떤 사람들은 비를 안 해서 죽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알고 있어요. 똑같은 비를 내렸는데 비를 내렸는데 어떤 식물은 죽고 어떤 사람은 그 식물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소경되고 눈이 밝게 사는 사람들의 구별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말씀을 보고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42장 16절입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소경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보자면 여기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소경들이 그들은 우상 숭배에 가들러서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라는 부분이에요. 네, 돈을 다 가지고 있죠. 소경된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경된 자가 왜 소경이 되느냐? 우서에 숭배한 자들이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말씀은 나라가 대통령이 지시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키고 어떤 사람은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강제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은 어두운 사람과 우리가 밝은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 축복에 이르는 사람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을 깨우치고 또 알게 하고자 하셨으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막고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전하면 귀를 막아요. 전파하지 못하게 하죠.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달음 받아서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참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그 율법을 주시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자 하셨으나 이스라엘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삶을 통해서 율법을 증거하고 전하기보다는 율법을 받은 민족들은 뜻법만 즐기려 했죠. 이제 그리스도에 인해서 율법 대신에 도움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율법은 특권을 즐겼어요. 자기들이. 우리는 또 특권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아버지 뜻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우리한테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는 다
목적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보내신 부모이기 때문에 어디가 있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뜻을 가리고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가나 사람들이 그냥 뭐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고자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해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는 부분이고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속했는지 하나님의 뜻에 가리는 사람 속했는지는 본인이 직접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놔두셔요. 그러나 하나님 깨달을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원의 말씀이 42절 21절로 하나님 말씀에 넣으셨습니다. 자, 우리 보면 장례사란 뭐냐? 미래 될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해방시키실 계획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비된 장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이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의 해방시킨 계획을 가리키는 말씀이 우리 죄에서 사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에게 예비된 장례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지키고 해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생겨 주셔요. 그래서 43장 1절 보실까요?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받으신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지명해서 택하시는 부분이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참다운 걸 깨닫고 두려움을 예수님 이름으로 소멸시키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참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우리가 어려움 많이 당해요. 근데 왜 당했는지를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보실까요? 우리가 그 시간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 주님을 먼저 찾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으실 때 해결이 돼요. 주님을 아버지 보이지 않으시니까 내 이미도 해결한다면 올무가 더 엉키게 되시겠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 주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시면서 어려울 때 주님을 찾을 때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찾지 아니하고 하시면은 우리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적 일과 영적 일이 있을 때는 영적 일과 육적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것도 해결 못한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영의 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내 구세주로 모시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실을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인정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가신다면 그만 가신 만큼 돌아와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물이나 불꽃과 같은 괴로움도 우리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사시는 때 어려움 당했을 때로 하나님께서 해치는 감당을 통해서 해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태초 하나님 태초부터 세상에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형을 택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태초로 나는 근리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주를 조성하신 부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모든 만물을 조물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능가할 수 없죠. 어떤 분한테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출애굽 당시 홍해 바다가 구원의 사건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건너게 하시고 바로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한가운데로 빠지게 하신 부분이 우리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시나 이 말과도 우리가 마음에 경각심 느끼고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말씀으로 다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지키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밖에 해결해 나가면은 그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답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린 부분도 하나님과 영원때를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는 육의 것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의 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가리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마음을 잡수시고 예배를 참여하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이란 우리의 말씀이죠. 하나님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며 옛 것은 이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부터 옛 것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좋은 것은 생각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새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때 애국의 사람들 말씀하셨죠. 출애굽 사건에 우리는 출애굽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금 이게 어려울 때 코로나로 너무 어려워요. 제가 우리 만나기 힘들어요. 죽어가도 우리가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더 큰 어려움에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나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영적으로 외있는 것은 예수님을 풀고 하나님을 새 것으로 채우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마음껏 우리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얻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회복된 희망은 전혀 없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하신 말씀 내 말씀이 되셔서 회복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회복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모든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압제하에서 신음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신 것과 또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어 당신의 백성을 그리고 돌아가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새 축복을 받아서 행하시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죠. 그때 나는 보좌로부터 울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일세의 장막을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거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물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